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라고 표현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두 행악자라고 표현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곳도 어떤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정확히 표현하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 두 사람이 지은 범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실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듯이 이 두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이 형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에 웬만해서는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형의 방식으로 처벌하지 말기를 요청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유대 전체의 반란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유대인들에게 내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나 이 일이 합당하게 여겨진 만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게 여겨질 만큼 그들이 행했던 범죄가 파렴치하고 악독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풍습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빌라도가 그 풍습을 맞이해서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내어줄지를 유대인들에게 묻자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그가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킨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분명 그는 로마인을 살해했거나 비슷한 범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동정해서 그를 놓아달라 외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은 바라바와 달리 그러한 유의 범죄자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동정받기도 어려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쯤 이야기하면 이 죄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 범죄자들이 저희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닐까? 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중에 한 범죄자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아마 이 범죄자는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합리화입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이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죄는 저지르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세상 살면서 이 정도도 죄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지혜로워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다 혹시 세상에서 불이익을 만나면, 그 죄가 드러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나만 걸렸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이러한 파렴치함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나 이 파렴치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수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변명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인도에서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내는 시간에 대해 물론 하나님께서 제 젊은 나이에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것이 저에게 어떤 경력으로 드러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선교하겠다고 인도에 가서 그곳에 만난 선교사님들의 저의 기대와는 다른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분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음란함을 욕하면서 제가 얼마나 음란한지, 돈에 대한 욕심을 욕하면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혐오하면서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남에게서 탐하는 강도 같은 사람인지,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계속 이와 같은 변명하기 위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변명함으로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결단도 그 변명으로 작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자격을 쌓고 교양을 쌓고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무엇을 얻기 위해 변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행악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자신과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가 아니라 오늘 그에게 낙원이 임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낙원이란 결핍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낙원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서진 자들입니다. 고쳤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부서진 자로, 또한 세상의 부서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주 전이 되는 해에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 성전에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을 초청한 예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세월호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만하면 되었지, 모두가 그토록 아직도 그 상처에 매여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하시는 분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그런 이야기를 부추기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세상보다 더 많은 긍휼을 가지고 있다 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지, 순수한 의도인지를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단지 그 사건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애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묻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뿐이라고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그 수많은 파렴치함을 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도 그것이 우연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파렴치함 속에서 그 구조적인 악을 쌓아가는데, 그 영성과 그 문화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 한 부분을 감당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세월을 기억하는 이유는 돌이킴이고 회개여야 합니다.
변명하는 삶에서 돌이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소망은 우리가 변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명하는 삶에서 돌이키셔서 세상에서는 부서졌으나 주 안에 온전한 인생, 죄인과 창녀이나 주 안에서 의인으로 발견되는 이 은혜를 사시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